민수기 약속의 땅까지의 긴 여정. 사는 동안 으뜸가는 목표를 향해 도저히 전진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기를 만나 길을 크게 의한 적이 있는가? 민수기는 우위에 대한 책이다. 이스라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에 대해 톡톡히 배워야 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순조롭고 복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자 이스라엘은 길을 잃고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한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직전에 와 있다. 이제 풍성한 복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길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기에 앞서 출애굽 세대는 모두 죽게 하신다. 우위에는 전혀 불필요한 비극이었다. 한 세대 모두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책의 히브리 명칭은 책의 첫 구절에 나온 광야의 서다. 이 명칭은 매우 어울리는 까닭은 이 책의 출애굽기에서 구원받은 세대가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서 삶을 허비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 번역자들은 이 책의 아리스모이, 숫자들이란 뜻이다. 이는 분명히 인구조사 통계와 거기 나오는 아주 많은 숫자들이 이 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라틴어 번역은 아리츠모이를 누에르로 옮긴다. 영어 성경에는 이런 전통을 따른 것이다. 민수기의 배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율법 및 성막 건축에 대한 지침을 주신다. 그 다음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어지는 책의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바로 거기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설명한다. 민수기는 앞서 출애굽기가 하던 이야기를 이어간다. 민수기가 시작된 때 이스라엘 여전히 시내산에 있으면서 출애굽 여정 제2년 둘째 달을 맞는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긴 우위를 가기는 하지만 민수기의 사건들의 배경은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까지의 여정이다. 민수기의 핵심. 출애굽기는 노예 상태에서 구원에 대한 기술하는 반면 민수기는 복에 이른 여정에 대한 대기술한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자 이스라엘은 만약 약속의 땅을 실제로 차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면 그 땅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나님께 불평한다. 하나님은 사실상 좋다. 그러면 광야에 돌아가 죽어라고 대답하신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다시 광야로 데려가 반역하는 세대가 차례로 죽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더 잘 순종하는 다음 세대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 불순종하는 1세대와 순종하는 세 세대는 현저하게 대조되는데 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서의 전환을 확인하며 민수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민수기는 1장과 26장 두 번의 대개며 인구조사 목록이 나온다. 이 두 인구조사 목록은 서로 다른 두 세대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개한다. 따라서 민수기 1장에서 20장 불평과 의심, 반역, 죽음이 특정인 불순종한 1세대를 기술한다. 그러나 민수기 20장 36장은 이와 매우 다르며 세대에 대한 주제는 믿음, 소망, 생명으로 바뀐다. 하지만 민수기는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아브라함의 언약이 궁극적 성취에 신실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 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 일을 막으신다. 민수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로 여행을 하며 도중에 적대하는 민족들과 마주친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관여하셔서 출애굽기와 네 개의 율법을 보충하시고 여정에서 이스라엘 방해하는 적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라고 권면하신다. 이 여행 이야기와 관련된 민수기의 또 다른 특징은 이스라엘이 효율적으로 이동하도록 조직을 잘 갖추는 노력에 많은 본문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조사가 보여주는 많은 숫자는 무질서한 12지파를 원활하게 작동하는 예배 제도 및 공의로운 법률 체계를 갖춘 통일된 민족이 되도록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계속 구심점을 둔다. 또한 조직적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편지하는 엄청난 과업을 강조한다. 민수기는 이야기, 시, 노래, 인구조사의 결과, 법, 편지, 여행 일정 등 서로 다른 여러 문학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하나님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까지 어떻게 데려가신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민수기 개요에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개요로 유익한 방법을 나눈다. 불순종하는 세대, 희망의 출발.
하나님 이스라엘을 조직화하신다. 1장 1절부터 10장 10절 말씀. 이스라엘이 상상할 정도 일을 저지른다.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거부한다. 10장 10부터 14장.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다. 이스라엘의 발람이 모압과 마주친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순종하는 세대 전환, 인구조사, 딸들 지도자들, 예배, 거룩하고 신선함의 상기, 발람의 도전과 결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민수기 흥미롭고 독특한 점. 민수기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유명한 축복 기도문이다. 모세가 이집트 남쪽 아프리카 나라인 구스 여자와 결혼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거부한 후 40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다. 발람의 나이가 발람에게 말을 한다. 모세가 미디안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민수기의 메시지. 불순종하는 세대, 희망의 출발. 민수기는 좋게 출발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행을 하고 싸울 채비를 갖추도록 이스라엘 지파들을 편지하신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징병 연령에 속한 모든 남자를 계산하고 명령하신다. 그 다음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마다 세 지파씩 있고 중앙에 레위 지파가 있도록 지파들을 배치한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쟁에 대비하면서도 계속 이스라엘 90점이 되어야 할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진을 쳐야 했다. 이어서 하나님은 레인을 편지하여 레위 지파의 특정한 가족에게 성막을 돌보고 줌을 끓이고 운반하는데 필요한 여러 인물을 배정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정결 개념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민수기 절제에 걸쳐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많은 규정을 주신다. 민수기 5장은 간음 문제 및 간음으로 고소당한 사람의 유지 여부를 판정하는 법을 다룬다. 결혼 생활처럼 친밀한 관계의 신실함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문제다. 2장은 아이를 낳으며 아마도 앞으로 닥칠 일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나중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실한 배우자의 간음 행위에 빗대어 말하기 때문이다. 민수기 6장은 남자나 여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헌신한 특별한 나시린 서원을 하는 법을 설명한다. 이처럼 오로지 레인만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서 하나님이 성막 건축에 대한 지침을 주셨던 것을 상기해보라. 민수기 7장 1절에서 모세는 성막 건축을 완료하며 이후 7장 어떻게 각 지파가 하나님에게 헌물을 바치기 위해 나오는가를 기술한다. 민수기 8장에서는 레위인 제사장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한다. 그리고 하나님 이때 건져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념하여 유월절 지키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다. 출애굽기 14장 10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인도하고 보호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임재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나타나 성막을 덮는다. 이스라엘은 흥분되는 시간이었다. 이제는 성막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했다. 이스라엘을 이끌 레인과 더불어 예배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은 짐을 끌어내려서 신의 반도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한다.